네, 지금부터는 우리 성경의 지리들과 복음 6번째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 우리 지난주에는 가나안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오늘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나안을 많이 강조합니다.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은혜, 이런 걸 이제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사실 가나안보다 이 헤브론이, 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더 은혜가 됩니다. 더 은혜가 돼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좀 묵상하기 바래요. 자,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은혜를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은혜. 심지어는 노래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은혜가 뭔가요? 은혜. 은혜.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어버이 은혜. 자, 어버이 은혜라는 거는 뭡니까? 내 자녀가 뭔가 나한테 잘해야 잘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엄마 말 잘 들으면 밥 주고, 엄마 말 안 들으면 내가 밥 안 줘.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입혀주고,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입혀주지 않아. 그럼 여러분, 이게 은혜인가요? 이건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조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믿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들어와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을 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주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무한한 사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사랑.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게 들어가요. 긍휼. 자, 긍휼이 뭔가요? 긍휼은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세요? 너 이거 잘못했어. 애를 죽으라고 때려요? 아니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지만 그 생명이 상하거나 몸이 상하지 않을 만큼 혼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바라는 건 이 아이가 돌이켜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이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함으로 죄의 형벌인 죽음이 면제가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신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대신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오늘 나 믿었어. 그래, 너 내 자녀야. 이제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그런데 내일 거짓말하면 너 탈락이야. 내일 뭐 도둑질하면 너 탈락이야. 내일 너 뭔가 다른 사람한테 욕하면 너 탈락이야. 죄를 조금만 지어도 그냥 은혜를 하나님이 뺏어가 버린대요. 구원을 오늘 받았는데 내일 구원 그냥 뺏어가 버린대요. 그럼 여러분, 그 구원이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오늘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내일은 뺏어가신대요. 그냥 헌금 안 내면 뺏어간다고 그러고요. 11조 뭐 주일 성수 이런 거 안 하면 뺏어가고 형제 사랑 안 해? 그럼 뺏어간대요. 이거 은혜, 그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구원이 보증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보증되는 것. 구원이 보증되는 것.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진짜 내 아들이고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내 아들이야. 내가 혼낼지언정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한테 화도 낼 수 있어. 근데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보증이에요.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가나안은 구원의 상징이지만 헤브론은 보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시는가? 바로 헤브론에서 이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것을 약속받았다. 영원한 것을 약속받은 상태. 이것이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그 은혜의 보증, 그 은혜의 길들을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한번 거기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얘기를 우리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써 있어요. 가나안은 가나안인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 땅을 살 수 있었다 없었다? 땅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팔고 사지 않고 아버지께 받은 땅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상속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에 주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요. 원래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줄게. 내가 땅을 줄 테니까 가라.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아버지와 친족들의 모든 땅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순간 뭐가 돼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에서 이제는 나그네가 되고요. 노예는 아니고요. 나그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난이 그를 덮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을 땅도 없죠. 가축을 기를 땅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식구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네, 두렵죠. 네. 우리 이대호 형제님, 하나님께서 자 어딘지 안 알려주시고 어디 줄 건지도 그냥 가면 내가 줄게. 그래서 한번 여기서 떠나서 저쪽 강원도로 가봐라. 그럼 가시겠어요? 가봤어요. 아, 그 믿음이 좋으신 거야. 네, 믿음이 좋으신 거야. 못 견디고. 못 견디고 나왔지만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민족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복.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너네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고, 그렇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뭐냐면 내가 여러분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이 당시에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거인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인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키가 3m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인들이 사는 그 곳이었어요. 성벽도 거인들이니까 어때요 여러분? 더 높이 쌓겠죠. 집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크게 만들겠죠. 이 가나안 땅은요 문명의 땅이었고요.
문명이 발달했고 강력한 군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땅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나그네고요.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간신히 하나님 믿고 왔더니 딱 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또 어디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지도에 보면 이집트로 또 갑니다. 기근이 사라질 때까지. 이집트에 딱 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살기 위해서 뭘 했느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그 와이프를 아내를 쉽게 말해서 판 거야. 이 파라오한테, 이집트 왕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에게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파라오가 놀래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뻔했잖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재물들을 줘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 크게 뭐가 없었겠죠. 아버지 거 다 놓고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배고파가지고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와서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믿고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그래서 이집트를 갔는데 또 이집트 갔더니 이제 죽임 당할 것 같아. 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아내까지 이제 팔아서라도 앞에 세워서라도 살라고 막 지금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재물들을 통해서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베델까지 다시 올라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디에 가서 정착해야 되지?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정착을 좀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조카 롯이 가지고 있던 염소 이런 가축들이 막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끼를 막 낳아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이요. 지금은 막 사막이지만 이 당시에는요. 초원이에요. 초원. 이 당시에는 초원이고 가축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주 풍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집트에서 받은 양들, 염소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자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들이 땅이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공터, 남들이 안 쓰는 이런 평야 지역에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쪽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우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네 땅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막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싸우니까 우리 이제 갈라서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땅 어디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맞는데 아브라함 그거 안 물어봤어요. 그냥 삼촌으로서 조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 왼쪽 갈게. 네가 정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굉장히 마음이죠. 자세히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때 당시에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안 좋았으니까 자기 아내도 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해. 하나님, 제 죽게 생겼습니다. 제 아내라도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머리와 꾀를 해서 아내도 위험한 공경에 처하게 만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롯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원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야 조카야 네가 정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조카는 굉장히 세상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딱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야 이 땅은 정말 에덴 동산 같고요. 야 이 땅은 정말 사람이 부유하고 풍부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갑니다. 거기는 여러분 도시가 있는 곳이고 강이 있고 굉장히 풍부한 물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봤더니 그 이쪽으로 이제 조카가 좋은 땅으로 가니까 자기는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이쪽에 헤브론의 산지예요. 산지에 지금 조카 좋은 땅 줬더니 자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자기는 근데 산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산으로 옮기자마자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본다면 이 사람은 상황에 대해서 별로 불평하지 않아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대로 나왔더니 완전 지금 배고프고 우리말로 완전 가난해지고 비참한 꼴이고 막 죽임당할 것 같고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이걸 겪게 해주시네. 그리고 그냥 꾀를 내서 아내라도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한심하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헤브론 산지예요. 평야보다는 훨씬 힘든 삶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헤브론 산지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아직 아무것도 못 받은 상태예요. 아직 이때는 헤브론 지금 갔는데 아직 자식도 없어요. 이제 곧 100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100살이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냥 자기 이제 인생이 끝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나는 안 돼. 나는 뭐가 약해서 안 돼. 뭐가 없어서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도 8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지금 모세도 여러분 보면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 거의 100세가 되는 노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브라함 100세가 다 돼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영원히 줄 거야. 너에게 정말 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줄 거야. 100세 노인이 여러분 꿈꿀 수 없는 걸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냐면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이 날 땅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을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다. 이거 말한 다음에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약간 이렇게 되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취가 될 거, 이루어질 거에 대한
정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과 강력한 군대나 이러한 것에 의존을 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소망도 없어지고 힘도 빠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약할 때, 너가 약한 바로 그때에 내가 강해질 것이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강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도 너희가 크고 강력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뭘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 지금 헤브론에서 뭘 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뭘 주시면 내가 하고, 힘 주시면 내가 감사하고, 뭔가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은요, 믿었느냐? 그러면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뒤로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갈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야, 너가 동서남북으로 한번 걸어봐라. 내가 이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봐라. 내가 이 땅 다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은 여러분 이미 강력한 군대가 있는 땅이에요. 강력한 주인이 있는 땅들이에요. 지금 거기서 어떻게 보면 빌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 밑에 보면 헤브론에서 주신 모든 언약의 징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조카 롯은 뭘 봤냐면 문명과 강력한 군대,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를 봤어요. 근데 봤더니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돔 사람과 같더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동성애하는 자들을 소돔 사람 같다 이렇게 불렀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명이 찬란해도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이 있고요. 죄악이 넘치고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거기가 엄청나게 좋아 보인 거예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해서 완전히 사라지고요. 지금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뭐가 됐냐면 사해바다 아세요, 여러분? 사해바다? 지구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바다가 사해입니다. 사해예요. 제가 가도 그냥 누워 있으면 둥둥 떠 있고요. 그냥 아무리 무거운 사람이 들어가도 그냥 둥둥 떠 있어요.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의 완전히 여러분 그냥 소금밭이 돼 버려요. 성경에 보면 소금은 항상 심판의 표적입니다. 심판의 표적이에요. 중국 사람들도 옛날에 보니까 어떤 한 도시를 점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죽인 다음에 소금을 거기다 부었더라고요. 소금은 여러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상징으로 또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가졌을 때 그에게 헤브론에서 언약의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한번 말씀하신 거를 다시 말씀해줘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영원히 그것을 보증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할 곳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구원과 은혜의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아브라함은 문명도 필요 없고요,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이 이미 모든 것을 상속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요.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상속자. 상속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신 분이 아브라함을 상속자로 세워요. 왜냐하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이 좋아서 우상 좋다고 우르에 가가지고 우상 팔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우상 좋아하고 그냥 나는 아버지 데라의 가족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셈이고 그냥 셈의 자손이었고 셈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성씨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김씨, 이씨, 정씨 이런 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아버지 부모에게 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새로운 민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민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 민족, 복이라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그대로 다 상속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기독교는요,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독교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거는 그냥 세상 종교도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래요. 착하게 살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 천국에서 잠깐 쉬는 건데 그 다음에는 내가 진짜 영원히 너희들과 내가 하나님과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민족은 이제 상속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해줘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상속받을 유업이 예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는 아파요? 왜 하나님 저는 지금 이래요? 이렇게 이거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가 다 겪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그 죄 때문에 동일하게 전부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죽음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죠.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한국 속담에 3일 굶으면 뭘 안 넘는데요? 안 넘을 사람이 없대요? 담 안 넘을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내가 3일 굶은 다음에 뭐가 되냐면 사람이 죄에 대해서 타협해요. 나 이렇게 배고픈데 하나님 이거 좀 훔쳐서 나 먹는 거 괜찮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 거 내가 훔쳐서 나 먹어서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훔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와 타협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요. 목이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배신도 하고요. 사람이 얼마든지 마음을 확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땅도 상속해주고 민족도 상속해주고 우리에게 복도 주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상속해 주실 모든 것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보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네.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상속을 보증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분들의 말을 듣고 같이 보증해 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표적, 상징으로 하나님은 헤브론이라는 곳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안에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내가 당신에게, 자매님 제가 돈 잘 벌으면 복권 맞으면 제가 1억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억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 가고 해외로 가가지고 아예 모르게, 이렇게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주실 것 같은데. 아, 저 믿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인간이 말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말로는 제가 여러분들 다 1억씩 드릴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근데 막상 돈이 생기면 그때는 어때요? 아, 내 거. 아니, 말한 거 책임 못 지겠으니까 아이, 도망가자. 이 돈이면 전 세계 어디 가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 내가 저번에 말했지?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여,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가 보증해 주는 거야 라고 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 번 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 한 언약을 2번, 3번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확실하게 해준다는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대요. 우리의 받은 구원을.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증이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중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 상속해 주셔야죠. 할 말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이거 잘했고요, 이거 못했고요, 다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이거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못했어요. 하나님 이건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못했어요.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남았으니까 이거 다 계산해 봤더니 더하기 빼기, 잘한 거는 더하기, 못한 건 빼기, 이거 다 회계 보고 딱 장부에 써서 계산해 봤더니 하나님 봐요, 남았죠? 이건 제 몫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약속했으니 가져가라 하시는 거예요. 약속했으니 그게 네 거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처럼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정말 이 큰 기쁨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있고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헤브론의 그 지명의 기원과 의미를 가보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에 있는 거대한 족속, 아낙의 아버지, 아낙 족속의 아버지의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땅 주인은 아낙 자손이다. 땅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낙 자손의 것이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 라는 이름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기를 하나님께서 여기를 상속해 주시는 순간 그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상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도시의 아르바의 도시라고 하는 아르바의 땅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고, 헤브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연합하다, 동맹하다,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연합하시고 그와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주신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시고 내가 영원히 이것을 지켜줄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에 보면 무슨 거대한 성 같은 게 하나 있죠. 네, 이게 지금 오늘날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요 지역 헤브론에 있는 족장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지어놓은 건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멋있게 돼 있죠. 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물론 그 사람이 한 걸 그 후대에 더 이렇게 더 발전시켜서 지어놓은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도 아직도 이곳은 성지로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 사라, 이삭, 야곱의 묘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해서 족장들의 무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마무레 지역에 있는 동굴 무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부 다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사람을 안장시키는 거예요. 그냥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안정시키는데, 보니까 거기 보세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한 곳에 여기는 지금 이게 공동묘지인 거예요. 누구네 집고 누구네 집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날도 족장들의 무덤 안에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전해지는데, 사실 이게 고고학적으로 그냥 오랫동안 내려온 거지 진짜로 밝혀진 건 아니랍니다. 그냥 헤롯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언약의 증표로 땅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땅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앞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조차 이길 수 없었던 저 바빌론에 있는 군대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겨우 300여 명의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조카 롯이 잡혀 있고, 내가 쟤를 살려야 되는데 하고 그냥 자기 조카 살리러 갔어요. 조카를 구해주러 가서 갔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수백만의 군대를 300명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18명이에요. 이 사람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기는 순간 지금 이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도 다 져가지고 땅도 뺏기고 포로로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해방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걸 이 사람들이 탁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헤브론에서 계속 살다가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땅이 아니니까 매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사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와요. 23장 16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헷의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시 문들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팔았어요. 우리 아버지 땅을 왜 내가 파냐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들도 구해줬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두려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내 아내가 죽었는데 지금 내 아내를 매장할 곳이 없으니 나에게 이걸 좀 팔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요, 여기가요 원래는 은 400세겔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은 400세겔입니다. 주세요가 아니라 은 400세겔인데요. 제가 어떻게 당신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니다. 은 400세겔 받고 나한테 팔아라. 당신은 그런 예가 없으니까 지금 헷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헷 족속들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도 증인으로 서고. 그래서 이 땅은 아브라함 땅입니다로 확정해버려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 땅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대에서부터 우리의 아버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을 샀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당신들의 조상 아낙 자손들도 증인이고 당신들의 조상 헷 족속들도 증인입니다.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 지계석이라고 해서 지표를 나누는 그 곳에 돌을 세워요. 돌을 세워서 이 땅은 누구 겁니다 하고 소유권을 거기다가 돌에다가 새겼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 족속들도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이곳은 누구 땅이다? 아브라함 땅이다. 이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제 여호수아기에 가보면 출애굽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기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매,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상속재산이 되어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당시에 갈렙은 85세 정도 됐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산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고 한 거를 40년 동안 갈렙은 믿고 있어요. 40년 동안 저 산은 아낙 족속이 살고 있고 거인들이고 엄청 강해도 누구 거다? 저 내 거다. 그래서 85세 노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산지 이거 나한테 주세요.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 어느 땅 갖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저 헤브론 저 산 나한테 주세요. 그때까지도 여호수아가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을 못 내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85세 노인이 나 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한 약속을 믿습니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민족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는 땅에 다시 헤브론이라는 명칭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자신의 땅으로 해주심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 헤브론 지역이, 그 뒤에 있는 건 여러분들 제가 말로 할게요. 오늘날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리 땅이라는 증거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죠. 아랍 사람들. 아니다, 이 땅은 옛날부터 우리 땅이다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게, 자 봐라, 아브라함이 이 땅 샀잖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잖아. 그래서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소유권을 오늘날도 주장을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유엔이 아니다라고 해버려가지고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것이 이거 이스라엘 땅이다 승인해주면 전쟁이 없을 것인데, 유엔이 아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이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계속 전쟁이 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렙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40년이든 50년이든.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속 언약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가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땅, 아브라함 몇 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원한 것은 이 땅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진짜 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상속해 주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고 믿음의 이 경주를 잘 마쳤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미리 보증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가 모든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나의 욕심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헤브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이 정말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영원한 상속의 언약을 주시고 상속을 보증하시고 확정하셨음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지 않은 것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모든 언약들을 상속해 주시는 그날,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